영적 정죄를 지키라. 계시록 2장 18절 29절. 명제,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분은 하나님께 정죄를 지켜야 한다. 목적, 영적 정죄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사자는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두아디라 도시는 자주색 옷감의 영색 기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자주색을 만들어내는 원료는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소라와 조개에서 원료를 채취하여 아주 극소수의 자주색 원료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밖에 옷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도 두아디라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성도가 되었는데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을 팔아 그를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상황은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빛난 주석은 칼콜, 리바논, 금강석, 청동이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주석 공장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거리로 로마 군인들의 철문을 만드는 산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두아디라의 교회 상황을 알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석은 심판과 성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듯이 심판을 하시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오직 복음을 사수하는 자들에게는 새롭고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미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도시가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돈이 많았습니다. 이런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한다고 열심히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사업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섬김, 디아코니아, 봉사, 직무, 구제, 섬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복음보다는 세상에 구제하는 일로 바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로 바빴습니다. 자신의 직무와 구제와 섬기는 일, 봉사 일로 바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데 힘을 쏟았는데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지고 나니 세상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밥을 주어주는 구제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육적인 것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나아진 행위가 많아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아디라 도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주석 공장과 자주색 옷감 공장이 많았던 산업 도시입니다.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개조합원이라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지금의 노조와 비슷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결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아우르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조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단결력이 강한 조합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아디라에는 그리스 신전이 있었고 트림나스 신을 섬겼습니다. 트림나스 신상은 좌우에 도끼로 무장한 전사를 조각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조합원들과 트림나스 신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개조합원들이 이 신전의 후원 조직으로 개돈의 일부를 신전에 바치고 신전의 제사를 드리고 술을 마시며 신전에서 일하는 여제들과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도 우상 앞에 전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제사장을 교회에서 받아들여 교회를 음행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였습니다.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여 성령의 뜨거운 은혜 가운데 돌아와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행하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첫째,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클린에 침상, 침대, 평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왜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침상은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 눕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해 눕는 것이 아니라 죽임으로 침대에 눕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에서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간음을 하거나 육신의 간음을 계속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들립시스, 억압, 고난, 환난, 에워싸다, 우겨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기력이 쇠하여지고 재물과 재산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당하며 재앙을 받고 파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영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다가 결국 영원히 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